최근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소제목의 방송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저희가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공개적으로 한 내용의 TV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AD 1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 하고, 그리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 하고요.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라틴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 인류의 기준인데, 그런데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서 보니까 예수님 탄생이 AD 1년이 아니라 적어도 BC 4년 정도는 그 이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죽었던 해가 BC 4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맞냐? 이거 역시 검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의 날에 대한 힌트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할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오늘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역시 12월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는 들의 양을 키우지 않아요. 들에 목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때는 적어도 겨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허탈해지나요?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느냐 했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12월 25일 동지가 지나고 해가 다시 길어지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때를 태양절로 지키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를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국교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면서 언제일까 찾아봤는데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이 태양절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의미가 많이 같기 때문에 12월 25일 그 태양절을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성탄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양문교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알고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신앙이 아니라 사실과 또 진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더 진리를 알면서 믿는 그런 기초가 탄탄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자, 연도와 날짜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해다라고 정확하게 지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또 역사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힌트가 없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날과 년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연도가 중요했다면, 그 날이 중요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힌트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취가 더 중요했기에 그 내용들 중점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 태양절이 12월 25일이 로마 태양절인데 이교도의 풍습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으니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 이날 예수님 탄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절 축제였어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로 바꾼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분, 복음은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태양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탄절로 바꾼 이 성탄절 모습으로 변화시킨 이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다시 세상 사람들이 이 12월 25일을 태양절처럼 그렇게 축제로 막 즐기려고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쓸려가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성탄절을 12월 25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 탄생의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성탄절인데 저희 막내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자기 서울로 튀겠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서울로 가서 놀겠죠.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12월 25일 성탄절 하루만큼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사실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글쎄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이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아이를 배겠다, 이 이야기보다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다, 날짜 기록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날짜보다도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 메시지가 더 중요했기에 오늘 이 메시지를 넣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이 이야기.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럽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여기에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 백성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을 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징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구원의 징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에게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또 하나의 징표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구원의 증표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탄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한다 했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음란이나 아니면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함.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요셉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것도 요셉이 의로워서, 요셉이 그래도 의인인지라 뭐 크게 사건으로 키우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러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하면 잉태된다 이걸 말씀 못 드려요. 이건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사람의 씨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지은 그 죄, 그 씨앗이, 그 뿌리가, 그 유전자가 사람의 씨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서 성령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살아가시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그 어떤 죄도 행하지 않고 범하지 않는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 죄가 없어야, 흠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 속죄의 제물의 조건이 흠 없는 거예요. 근데 흠 있는 사람으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흠 없는 어린 희생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양이, 또 다른 양이 잡혀져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는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그 속죄 제물의 힘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예루살렘에서부터 수키로 떨어져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나오죠.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구원이 화산 위에 더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온 누리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의 또 하나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성탄절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예수 성탄의 복음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제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좀 어렵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려운 것도 길게 안 할게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 하는데,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오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성탄절 예배만큼은 마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마을 주민들 가운데는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경비도 더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성탄 예배 드리면 더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성탄의 사랑, 성탄의 복음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이 성탄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맞이한 이 성탄절, 비록 연도가 틀리고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의 마음이 이거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말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잘 나타내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내려오셔서 죄인의 형체인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내려감이에요. 내려오셨어요.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예수 닮았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 하거나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내려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서울로 놀러를 갔어요. 근데 서울 갔더니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하고 아주 큰 교회예요. 최근에 교회 건물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와, 무슨 교회 참 크다라고 이렇게 감탄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작은 마구간이다.
아마 그 큰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아닐 거야.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궁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날 곳이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곳.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왕궁으로 거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마을로 그것도 그 비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성탄절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내려가셔요. 한없이 내려가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심지어 천국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천국도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요. 내려가면 지옥인 걸로 생각하고. 아직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지난주 중에 저희 이제 화성 지방의 한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저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를 좀 좋게 보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해주셨는데, 아멘 하신 분도 감사하고 안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설교하는 분이 정말 귀하다고. 하나님이 복음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덕담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요, 자꾸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의 영성은 그분이 제가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그러나 제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목사가 아닌가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 다음 날이었네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막 복음을 설교하더라고요. 힘차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말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고 나서 정말 찜찜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은 어쩌고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사는 것과 복음을 말하는 것 중에서는 복음을 사는 게 더 어렵겠죠.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지적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복음을 서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거고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요, 제가 복음의 영성이 아직 깊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울 때가 많아요. 한때는 좀 크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때는 그래,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자, 섬기는 종이 되자, 작은 이 시골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 여기서 예수 닮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면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되지. 이런 마음이요, 계속 갈등해요. 이게 지금 현재 제 모습이에요. 언제쯤 이게 끝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저 자신을 볼 때, 은퇴쯤 되면 끝날까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때 끝날까요? 이 두 개의 마음이 같이 계속 싸워요. 근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바울도 그랬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서로 다툰다고.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주님처럼 살아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처럼 내가 본받아서 그렇게 섬기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이제 저문 열고 집에 나가면은 조금 무시하면 화를 내고, 나 안 알아준다고 또 막 소리치고, 더 성공하려고,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모습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날짜 그거 틀렸다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목사지만 조금씩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 따라 복음을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태양절처럼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내려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려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서 하늘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